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같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 이 역사들을 교회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배가 만약에 등대에 불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디가 육지인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불빛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들려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조그만 불빛이라도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 같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 같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몸에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몸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모든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그러는데 이 지체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생각하면은 머리는 예수님, 몸은 성도들.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듯이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사변적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한 지체가 됐을 때 사람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경험하다시피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고 그래야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장해 가면서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는 되었지만은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명확히 그 사실을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됨으로써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혈루증으로 12해를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들에게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암을 오늘날도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더 중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서는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12해를 앓았던 한 여인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을 표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다가오는 많은 괴로움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사람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서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해 앉아 있었던 이 여인에게 소문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먼 자도 뜨게 하셨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도 들려왔을 때 이 여인에게는 절망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등대 자그마한 불빛을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절망하고 있었는데 한 가닥의 빗줄기가 빛이 그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면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혈루증으로 앓은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서 부정하다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옆에 못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걸 미리 아시고 혈루증 앓은 여자는 사람하고 접촉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법이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이 소문은, 이 법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변에 놓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곧바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여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가면서 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비좁은 데를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옷자락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치료가 됐더라 하는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여인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 질병에서 노임받았듯이 모든 인생의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같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생 동안, 물론 공생의 3년 동안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복음의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3년 동안은 날이 새면 날이 샌 대로, 밤이 어두면 어두운 대로까지 빛만 있으면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냐,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살면 능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전도했듯이 우리도 전도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왜 적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님만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르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인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는 1년에 한 차례 축복의 세계로 초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월 19일 날 전도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한 400여 명 정도 초청 승낙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아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400명의 초청 승낙서를 몇 사람이 했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6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한 60명만 전도하고 나머지는 전도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도 초청 승낙서 안 써줘가지고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꼭 그것 기록을 해야만이 전도했다, 그건 보장은 아니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의 너무 많은 숫자가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만 치료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 숫자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다 전도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전도 않고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그 초창기의 교회 역사는 어땠습니까? 교회에 가면 무슨 벽이든지 다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왜? 전도했으니까.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앓았던 이 여인처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러일으켜져서 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하면은 전도한 사람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전도한 사람의 영혼은 행복하고, 전도한 사람의 영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설교 듣다가도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었잖아요. 그럴 때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신방을 갔더니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못 고친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는 몰랐죠. 그때 막 우리 성도님 교회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좁은 비좁은 공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살갗을 대고 앉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막 기도했잖아요.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예배 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받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을. 그런 따라라는 것은 여자를 부를 때 보통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그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칭어를 썼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따라 내 믿음, 예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너를 치료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하는 용기를 붙돋아 줍니다. 아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났으니까 잡아서 치료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그 이야기는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이거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뭘 축복해 주냐? 질병에서 나은 것을 축복해 줄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보면은 우리가 친구도 하기 싫지요. 맨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고 아주 추하고 더러워도 그들을 용기를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하나 범하는 잘못된 그 행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심판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하는 교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친구가 되어졌고 이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도 사실은 12해를 앓았으니까 동네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혈류증이 나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게 축복하는 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비판하고 헐뜯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 네 육체의 질병 혈루증이 나았으니 건강하여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병에서 놓여 하는 이 놓여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슨 질병이 나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치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치료받은 이 여인을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네가 이제는 건강해라. 어떤 건강이냐? 육체도 건강할 뿐 아니라 네 영도 건강해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여러분, 병이 걸리면 자유를 잃습니다. 어떤 자유를 잃냐면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잃지만은 마음에 많은 무거움이 있습니다. 큰 병이 걸리고 그러면 이 여인처럼 낫지 못하는 병이 걸리면은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꼭 가서 아니요, 내가 죄를 만져서 이 병이 걸렸어요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12년 동안을 그런 고통 속에 산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매여 있었던 것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병에서 놓여서, 매여 있지 말고 놓여서 자유해서 건강해라, 그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 어떻게 왔냐? 죄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온 데서 맞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병이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사람하고 상관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병이 오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죄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죄는 크고 그래서 큰 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죄는 가벼우니까 작은 병이 오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어서 큰 병이 들게 만들고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작은 병이 들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맨날 와서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 병이 온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병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죄에서 병이 왔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서 육체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노임을 받으라고, 그래서 건강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찾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 여인을 새롭게 미래를 제시해주고 건강하라고 미래를 말씀해 주셨듯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안제일교회와 이 부안 지역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같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 같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칠같이 어두운 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빛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좀 민망하세요? 안 민망하죠? 우리는 다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지 않고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 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았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망을 주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류증으로 열두해를 앓았던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함께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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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모습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